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텐을 살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되나? 우리 소서부 친구들 안녕. 총무님이에요. 반가워. 얼굴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총무님이 나와서 인사하는 이유는 총무님이 곧 있으면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머리 밀고 군대 입대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가지고 아마 총무님이랑 인사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총무님이랑 초등부부터 소녀소년부까지 오랜 시간 함께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한 명 한 명 기억에 남더라고. 총무님이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고, 총무님 몸 조심히 잘 갔다 올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기억나면 총무님한테 가끔 연락도 해주고, 알았지? 그리고 새로 올 총무님 있어요. 아직 인사는 이번 주에 안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여러분 열심히 함께 해줄 예쁘고 착한 총무님이 올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새로운 총무님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힘써주세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건강하고 안녕. 수서부 친구들,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났던 거 기억하세요? 작년 2019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의 6개월간 지속됐던 불이에요. 얼마나 그 불이 컸는지 지구 밖에서도 이렇게 촬영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큰 불로 우리나라의 면적의 85%의 숲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해요. 이런 피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끄려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 먼 곳에서도 그 산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이들은 전문 소방관이 아니었어요. 그냥 호주 산불을 끄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이 자원봉사자들은 직업이 다양했어요. 교사, 식물학자, 택시운전사 등 여러 직업을 가졌고 나이도 심지어 달랐어요. 10대에서 60대까지. 그리고 각자 사는 곳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호주 산불을 함께 끄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같은 목적은 하나가 되게 하고 특별하게 하죠. 그럼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신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목적이 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파이디온 뉴스를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파이디온 뉴스 정영근 앵커입니다. 오늘 뉴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대규모 빨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고예준 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예준 기자.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고혜준 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신해산 앞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황라엘 씨와 함께 있습니다. 황라엘 씨, 인터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예. 혹시 뭐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모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도 깨끗하게 빨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셋째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대규모로 빨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이디오 뉴스 고혜준 기자였습니다. 고예준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날씨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시내산의 날씨가 어떠할지 허진이 기상캐스터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진이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시내산은 빨래가 바짝 마를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시내산의 날씨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위주로 짙은 구름이 동반되고 있으며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오늘 빨래는 어서 걷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저희 집에 있는 빨래를 걷으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허진이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 현재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정영근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파이디오 뉴스 잘 들었나요? 지금은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내산에서 내려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셋째 날입니다. 시내산에는 일기예보처럼 짙은 구름이 끼고 천둥과 번개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 전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라. 내게 가까이 하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의 경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있고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러 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새로운 삶의 기준이고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은 십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삶의 기준이자 목적인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또 4계명까지는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를 포함한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포함한 것으로 세상을 축복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10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렵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인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또한 이웃을 돕고 이롭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목적,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았고 삶의 목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목적을 주셨을까요? 삶의 기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 기준을 주셨어요. 우리는 각각 꿈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꿈, 여러 친구들 다 각각 있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 무슨 마음으로 살아갈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지, 이 목적,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이 삶의 목적,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비록 영상 예배지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 잘 지키는 것. 영상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들, 방역수칙,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잘 지키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소부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녕하세요, 소소부 친구들. 이제부터 총무님이랑 2부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먼저 목적을 말해라 활동을 해볼 거예요.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어요. 한 물건의 목적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그 물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해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물건의 목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아요. 먼저 활동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친구들, 여기 마스크 카드 보여요? 이렇게 6가지 그림의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물건의 목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걸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스크의 목적이 뭘까요? 지금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에 마스크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에요. 따라서 마스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렇듯 물건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우리 친구들 다 생각해 보았나요? 이렇게 지금까지 목적을 말해라 활동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그쵸? 각자의 물건의 목적들을 생각했어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스마트폰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의 목적은 전화통화, 메시지 전송, 인터넷 검색, 알람 등이 있었어요. 스마트폰만 아니라 마스크, 두루마리 휴지, 종이, 연필, 양초 등에도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총무님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성경 이야기 책을 펼쳐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오늘과 내일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십시오. 또 시내산의 경계를 정할 것인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날에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여러분은 시내산 앞으로 모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며 셋째 날을 기다렸어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시내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끼고 천둥과 번개가 쳤어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자 진영 가운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산기슭에 섰어요. 시내산에는 연기가 더욱 짙어졌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은 특별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축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삶의 기준이자 목적으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것을 말해요.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인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마지막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던져라 주사위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이과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키워드판과 주사위를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주사위는 뒤에 A, B, C, D가 적혀있는 면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이 주사위랑 키워드판을 준비해주시고 다 조립해주세요. 조립이 끝났다면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총무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숫자가 1, 2, 3, 4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세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네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를 나타내는 숫자고요. A, B, C, D가 적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몇 번째 A, 몇 번째 B, 몇 번째 D, 몇 번째 C 이렇게 나오는 데를 표시해 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C가 나왔다면은 그 칸은 연기 적혀 있는 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이해하셨나요? 다 이해했으면은 여러분이 4번 주사위를 던져서 글자 4개를 획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첫 번째 A, 두 번째 D, 세 번째 A, 네 번째 D가 나왔어요. 순서대로 A, D, A, D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꽝하고 찬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찬스가 나오면은 그 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두 번째 던질 때 찬스가 나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해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꽝이 나오면은 다시 던지면 됩니다. 아까 총무님이 A, D, A, D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총무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말씀, 십계명, 세상을 축복이라는 단어 4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총무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목적을 늘 기억하며 목적대로 살아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 삶의 목적을 기억해입니다. 여러분, 관심 그래프 찾으셨나요? 여러분들만의 관심 그래프를 작성하면서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한번 기억해 보아요. 지금부터 나의 관심 그래프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활동지에 적어주세요. 우리 원희 친구의 활동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아래쪽에는 여러분의 관심 목록과 빈칸이 있어요. 빈칸에는 목록이 없지만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를 적어주세요. 잘했어요. 이제 그래프 위쪽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프로 표시할 영역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학교는 초록색, 집은 파란색, 교회는 빨간색이에요. 각 영역마다 각 목록의 관심 정도를 표시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친구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세요. 이어서 패션, 공부, 가족 순으로 학교에서 얼마나 해당 목록을 관심 있게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를 완성해 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집, 교회, 영역도 꺾은 선 그래프로 완성해 주세요. 모두 완성하셨나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보이나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목적을 기억하는 시간 8시를 완성하여 내 삶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그래프 뒷면을 보면은 아침 8시에 하루를 일과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 8시에 하루 일과를 마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기억해보도록 해요. 빈칸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아침 8시에는 이제 여러분이 아침 8시에 원하는 기도문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밤 8시에 적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내 삶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문을 완성하였나요?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이 작성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톱을 꺼내서 하나님의 도구 리마인더에 꽂아둘 거예요. 여러분 교재 2과에 톱을 뜯어서 여러분의 결심 문장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담아 결심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이제 다같이 이과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